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았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았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먼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분이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먹어야 하는데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 말에는 선생님이 그분보다 더 선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을 곰곰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뭔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도 흥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에 더욱 유익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흥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것에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트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까 거래를 트는 겁니다. 옛날 유교 방식대로 보면 아버님과는 겸상도 못할 우리 그러한 문화를 가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내가 한 부분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에 더욱 유익이 될 것 같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버는 이 하찮은 일은 나에게 맡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대업을 이루는 데 집중하십시오. 말이 그럴싸하죠. 돈 버는 이 하찮은 일은 이 종에게 맡기시고 주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을 이루십시오. 예. 그냥 돈이 좋다고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에 대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 사람이 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돕는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쇠하여져서 예수님께서 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례 요한이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덜 고생할 수 있다면 세례 요한의 그 도움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죽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죽으실 바에야 세례 요한은 왜 죽은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세례 요한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추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은 죽는 일입니다. 죽는 일.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도와야 하는 일은 예수님이 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사역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죽어야 성공하는 사역으로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흥하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사역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성취될 수 있고 성공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연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도 이루어지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쇠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된 우리가 기도나 봉사나 희생하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예수님을 그만큼 욕되게 하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봉사, 헌신, 희생 이런 거는 덮어놓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봉사 많이 하니까, 저 사람 희생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니까 라는 그러한 칭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희색되어 버린다면 그것만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도된 자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사랑하는 일, 희생하는 일, 양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생명과 진리 앞에 책임을 가진 자로서 이 사회 가운데 선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내며 사랑과 희생을 통해 그 책임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봉사 때문에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그 희생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희생이, 내 기도가, 내 봉사가 가로채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극적으로 변화를 되었다. 아유, 엄마가 정말 기도 많이 하더니 저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욕되게 하는 말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인생이, 그 심령이 십자가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것이지 그 엄마의, 그 아빠의 기도 때문에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어떤 인간도 십자가 사건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십자가 없이 사람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았다라는 제목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이는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어쩌면 사랑하는 일이나 희생하는 일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하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대치되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그보다 위험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 그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의 공헌한 인물이기보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물론 그는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 아프리카의 햇불로 불리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슈바이처 박사는 유명한 의사였고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고 또한 잘 알려진 휴머니스트였지만 한편으로는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는 신학자로서 예수는 죽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원래 예수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인간들을 계몽하고 계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룩하려고 왔는데 그를 아무도 추종하지 않자 모든 사람을 죽음을 통해 분발시키려고 십자가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슈바이처를 존경하는 이유는 과학적 그가 과학적으로 이룩한 어떠한 것들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지 그가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의 주장은 너무나도 위험한 주장입니다. 과학과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위험한 생각으로까지 흐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제가 창조과학 얘기했죠. 이 성경을 과학으로 풀려고 하면 이단성에 가까운 그러한
결론에 이르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생각이 아무리 과학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변화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에게서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는 것을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았다. 모든 영광을 십자가 공로로 돌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 인간은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감각 없는 자, 곧 영적으로 죽은 자요,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생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결코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 그의 자녀가 된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빠져나올 수 없었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나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항복한 인생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공로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된 자가 스스로를 부인하고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앞에 자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가시와 멍에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을 향해 저건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하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것은 내 가시야, 내 멍에야, 내 짐이야 라고 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시나 올무나 멍에가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흑암의 권세 나를 건져낼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인간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하거나 유용한 것이 아주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유용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좀 흥해야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리지, 내가 좀 잘 되어야 뭔가 가지고 있어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예수님 앞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착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강요를 합니다.
야, 2류 3류 대학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 하고 1류 대학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영광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자녀들에게 반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류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1류 대학에 입학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자신에게는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명예로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로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로 기독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출발 자체가 달려야 합니다. 출발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각기 다른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너는 돈을 잘 간수해라. 너는 지위를 잘 맡아라. 너는 권세를 잘 사용해라. 라는 식으로 각자에게 각기 다른 사명과 책임이 맡겨졌을 뿐이지 우리 손에 가진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다라는 이 생각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은 흥하게 되십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나는 다가오는 모든 일 가운데 그저 죽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흥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알리면서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죽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사셔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22절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당장 상황이 괜찮고 환경이 괜찮고 여건이 괜찮은 것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것을 가지고 오지 말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나에게 쓸모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벌 옷 그것만 가지고 가라 하지 않습니까? 두 벌 옷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가신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된 자들은 예수님이 흥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사실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해요. 당신을 구원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곧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붙여주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내가 져주니까, 내가 빼앗겨 주니까 저들이 변화될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된 자로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직면하는 날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주고 빼앗겨주고 하면 우리에게 조금 더 호의를 갖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궁극적인 변화는 그들이 십자가를 직면할 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부딪히는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그들은 궁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덕적 행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 빼앗겨주고 져주고 희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그저 성도된 자들의 사명이고 책임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이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제가 가진 것들로는 저들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십자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의 어떠함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야,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아니요, 십자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이, 어느 심령이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절망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 설득하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그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오직 그의 십자가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가 죽으신 일이 모든 심령들의 삶에 흥하게 되고 복된 기적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여도 아무리 절망하여도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이 복된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 큰 위로를 우리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 주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장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